네, 말씀 들으신 대로 오늘은 진노의 잔이라는 주제로 하루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 아직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은 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마셔야만 하는 잔이 우리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잔이 무엇인지 이 두 제자가 과연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우리가 결코 마실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마실 수 있는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쓴 잔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음으로 이 고난의 쓴 잔에 동참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아셨고 또 이 잔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는지를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거죠. 만일 예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에 질문하신 일이 있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들은 감히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고난의 쓴 잔을 이 진노의 잔을 그들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고 또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감히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마셔야만 했던 그 잔, 그게 무슨 잔이었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분이 마셔야 하는 이 잔 앞에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만 한 이 잔은 신성으로서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인성으로 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여러분, 이 잔, 예수님이 지금 마셔야 하는 이 쓴 잔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이 잔 안에는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을 지금 누가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시려 하고 있습니다. 가증하고 이 더러운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정말 두려운 이 진노, 영원한 사망의 형벌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무서운 형벌, 이 고통과 고난의 쓴 잔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마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인지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과연 인생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잔은 원래 죄인들이 마셔야만 했던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가득히 담긴 잔이었습니다. 이 잔을 우리가 마셔야만 했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무서운 형벌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대속물을 발견하셨습니다. 욥기 3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두려운 이 무서운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그 구덩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성으로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죄를 향한 무서운 진노의 잔을 아낌없이 그분이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려 뽑은 기별 3권 139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 자체를 그분의 특별한 신성에 의하여 그분이 특별히 적용된 어떤 것이라고 간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하여 서셨으며 인간 대신 인간의 대속물과 담보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대표해서 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셔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사단의 주장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그의 지배를 되찾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오직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의 순종을 드림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안에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무서운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시기로 동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가신 우리 신계훈 목사님의 설교 중에 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때 공포정치였죠.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어느 날 로아즈 유르라는 한 청년이 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로아즈 유르를 부르는 이 사형 집행인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어떤 사람이 네 하고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신기원 목사님이 했던 예화입니다. 그 나갔더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목사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이 37살이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73살인가 그랬다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집행관이 묻습니다. 나이 37, 왜 이래 늙었어? 그러니까 제가 좀 늙어 보입니다.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대답하고 나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처형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 단두대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처형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한 대속물에게 그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기원 목사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더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이 사형 집행관은 이 죽은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과 이 아버지가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대신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하고 이에 동의하는 아들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이 대단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생들은 허무하고 헛되고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가치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실존이신 이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그 신성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는 이 대속의 은총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시간도 이를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정원 6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희생자를 보라. 잔인한 못에 찔린 그 손을 보라. 나무에 못 박힌 그분의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 고통과 그 고뇌가 우리의 구속의 대가이다. 명령의 말씀이 주어졌다. 영원히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구원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확정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건져내고, 근데 이 영원한 멸망에 내려가는 인생들을 그냥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대속의 형벌, 그 진노의 잔을 분명히 마셔야만 합니다. 이 대속물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로아즈유르와 그의 아버지가 자리를 바꾼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4쪽에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아노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영원토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희생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안다고 이것을 설교할 수 있을까?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한 다음에 설교를 한다면 저는 영원히 설교를 못할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대속물 되신 아들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대속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아주 진리게 버렸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인 것입니다. 누구 대신요?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주 진리게 버리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아들에게로 쏟아부으셨습니다.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아들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영원한 사망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두려운 진노의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아들 하나님에게 들이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성으로 느끼시고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그 고뇌를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크기를 우리는 가늠조차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연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그 영원한 희생과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연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을 누군가 받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아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마시라고요. 이 놀라운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짖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자원하여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로 동의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 이르러 온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아들 하나님에게로 모든 심판을 쏟으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근엄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죄를 향한 그 무섭고 두려운 진노를 아들 하나님께로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죄인에게 이 진노와 형벌을 내리면 인생은 죽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영원토록 소망 없이 영원한 형벌의 그 잔을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잔을 아들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진노를 쏟으시고 인생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춘 다음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수풀에 걸린 숫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걸리신 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분,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지고 이 수풀에 걸리신 대속물, 바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아들 대신에 희생을 받는 한 양이었습니다. 대속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표상합니다. 우리 대신, 희생 대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대속물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들에게로 이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은 30개를 받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 영혼에게 밀려왔던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자기 영혼이 영원토록 소망 없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유다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동해 삼육중학교를 다닐 때 교목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음악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하나님 욕을 하는 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무엇이 왔는가 하면 절망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였지만 저도 중학생에도 다 그런 거 알거든요. 나도 구원받아야 하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나는 뭐가 막혀버린 거예요? 구원이 막혀버린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알았는가 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 맞고 제가 무슨 그 당시 좋은 고등학교도 없었지만 시골에 제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이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봐야 어차피 영원히 멸망받으니까. 제가 그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운동장에 모래로 된 그 운동장에 아이들이 나가서 신나게 볼 찰 때 저는 볼 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 흥미가 없거든요.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장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 애들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말라기서에 마지막 때 이 멸망받는 사람들은 그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재 같다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나는 어차피 저 아이들의 뭐와 같구나. 발바닥 밑에 먼지같이 될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걸 이해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받은 그 운명이 확정되었을 때 이르러올 그 희망 없음, 그걸 이 유다는 크게 느꼈습니다. 그때 이 영혼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이 밀려왔을까요? 무서운 절망이 이 유다의 가슴을 억눌렀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이 인식이 이 가련한 제자의 그 가련한 영혼을 억누를 때에 이 유다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득한 무제공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깊은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명세계에서 끊어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성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이 죄책감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이 절망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 형벌을 당할 미래를 바라보는 이 깊은 무저갱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고뇌, 이 유다의 고뇌와 함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받을 그 모든 죄책감과 수백억의 이 땅에 살았을 모든 인생들의 죄책감과 그 고뇌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한 인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에게 밀려올 그 절망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께 두려웠을까요? 운명이 영원히 멸망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 인간이 느낄 그 절망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할까? 그 어깨를 내려누르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가련한 제자 유다가 이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도 못할 더 큰 크기로 이 진노의 잔을 느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한 인성으로 오롯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이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걸 느꼈거든요. 가서 친구들과 공을 차고 공부를 하고 이게 전혀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도 아마 제가 그때 동해중앙교회 장신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과 상담을 제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안식일 오후에 집에 가면서. 제가 만약에 그때 그것이 저에게 너무 깊은 절망이 되었더라면 어쩌면 저도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살아봐야 희망이 없거든요. 살면 살수록 뭐만 더 깊어지는가 하면 불에 탈 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제자 유다가 자살한 거예요. 희망이 없거든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거든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거든요. 살아서 뭐 합니까? 죽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 아득한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더 느끼신 거예요. 이 고난의 쓴 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영원한 형벌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성으로 오롯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제자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노끈은 하나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은 30개를 도로 던지면서 그 재판정을 뛰쳐나오면서 이 제자가 외쳤던 말이 뭐냐 하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희망을 갖기에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느끼셨어요. 인생에 영원히 희망이 없는 이 상태에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이 영혼들의, 이 죄인들의 죄책감,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쓴 잔을 남김없이 마시면서 우리 주님이 느꼈던 그 고뇌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무저갱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오롯이 느끼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미약하고 무력한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쩌면 이것도 신성모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잘 못 표현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에 씻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며 혹은 천년기 후에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보며 무덤에서 일어나서 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나는 영원한 멸망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이 죄인들이 당할 그 고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이것이 주님께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이 고뇌의 이 괴로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또한 영원토록 그 크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시고 영원한 사망의 무저갱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고뇌를 우리는 영원토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도 이 영원한 희생과 이 무한한 희생과 이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나를 위하여 이 큰 희생을 치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무한히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고 싶은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남김없이 마신 잔이 바로 이 진노의 쓴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잔이 요구됩니다. 그분은 이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가서 범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모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라도 심판 없이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런데 누구에게로 행하셨어요? 아들에게로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너희는
살라.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그 진노의 잔을 내 자신이 다 받거나 둘 중 한 가지로만 처리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그 모든 받으신 이 진노의 쓴 잔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이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내가 오롯이 받든지 이 둘 중 하나로 우리의 죄가 처리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속물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모든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로 옮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라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을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영원한 긍휼하심 앞에서 죄로 더러운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전가시킵니다. 물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더러운 죄악들 그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유발시키는 이 두려운 죄를 우리 주님께 전가시켜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의를 받음으로 물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죄의 진노를 나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이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이 초대장에는 이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갈 때 부조금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싫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로 옮기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준비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데 사람들이 싫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옛날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초대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장,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두 번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장입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그랬는데 사실 이 혼인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준비한 잔치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걸 음식으로 준비한 잔치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이것을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언제 불살라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불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 세 번째 초대장은 오늘 우리가 받은 초대장입니다. 우리에게 초대장이 보내어졌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흘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이죠. 이 손이 아니고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뭘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진노를 아들 하나님께로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힘써 높인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 초대장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즉 장사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 죽였죠. AD 34년에 야고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2장 5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능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돈을 더 열심히 위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거예요. 20명 중 한 명도 이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야 합니다. 나는 붓대를 놓고 나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주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주며 생기를 넣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끝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것은 마치 경계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밤에 도둑이 소리 없이 가만히 걸어오는 것처럼 소리도 기색도 없이 성큼 이른다. 주님이시여, 현재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오래 잠자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라고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이 가까이 이르렀는데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짧은데,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년 만년 후에 오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래법은 기별 1권 309쪽에 과거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소의 모든 봉사의식들이 우리 인류를 위한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드린 이 말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무한한 희생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복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감동되고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게 되며
죄를 두려워하게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게 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속히 우리 주님께 전가시켜드리고 그 영원한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그 영원한 사랑 앞에 굴복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준비되는 백성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